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믿음의 모델이 됩시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어때요? 자기 자신이 믿음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 말이 성경에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나오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나오고, 또 오늘 페이퍼도 기억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도 나오면서 이렇게 계속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면은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 안 믿더라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아마 인간인 이상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찮은 걸 가지고 모델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에 모델 하우스를 가서 방문하죠. 지금 천안에도 아파트를 많이 분양하는데, 분양하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분양할 아파트에 대해서 미리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지어 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려고 하는데 자재 같은 거, 그 안에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 입주해야 해서 내가 꾸며야 되는 그 부분, 한마디로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최고급으로 갖다가 고객들이 왔을 때 거기에 혹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입주해서 그렇게 가구를 들여놓지를 못하지만은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거 보고서는 아파트 계약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참빛교회 나가고 싶다. 이게 모델적인 삶이거든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오늘 그 모델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16절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당당한 사람이, 그 사람이 모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서론에도 썼죠.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로 이송되었어요. 거기 가서 대제사장과 아나니아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돌로를 통해 가지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 고발 때문에 오늘 벨릭스 총독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이제는 기회를 받아서 바울이 자기의 변명을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변호사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지금 변론을 해요. 근데 이 변론이 보통 변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변론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요, 내 고백이 잘못돼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돼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부모를 잘못 만나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질 않고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누구의 속임수에? 사탄의 속임수에. 그래서 온 문제입니다. 어떤 환경, 문제, 사건 속에서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답이 있어야 안 속아요. 답이 없으면 속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정확한 답은 내가 어떻게 웃으면서 쓰지만은 이건가 저건가라고 헷갈리는 것은요, 눈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머리를 걱적걱적해요. 왜? 이건지 저건지 답이 생각이 잘 안 나.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우리 이현 집사님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1년간 쭉 공부했던 걸 이제 가가지고 본인이 그동안 배운 부분들을 답을 씁니다. 조금 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리고 마음 졸일 것도 없어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고, 시험 보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꼭 읽어봐요. 그동안 배웠던 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모르는 거는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니까. 아무리 내가 많이 들어도 생각 안 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따가 또 기도를 하겠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꺼림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24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뭐래요? 당신들이,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장들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이 핍박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랐다. 그 이단이라 하는 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막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조상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믿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 조상들이 믿었던,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믿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리고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말씀, 성경 정확하게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만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은 뭐 믿음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내가 성경을 봤는데 이 성경의 해석이 내 생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이단들의 특징이 그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만남, 어떤 주의 종과의 만남, 어떤 사역자와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가정과의 만남, 부부, 이 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말씀,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끝나요.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바른 믿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고백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은 뭡니까?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은 중독됐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중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중독되게 만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붙잡힌 거예요.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우리 많이 술 먹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엔 내가 술을 먹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술이 나를 먹어요. 술이 나를. 그게 이제 붙잡힌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노름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돈이 점점 벌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노름이 자기를 붙잡아 버려요. 지금 캄보디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고립되어 있는 사건을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쉽게 돈을 벌려고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이.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씁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붙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다른 것에 붙잡히는 것보다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에 붙잡힌 정도가 아니에요.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냥 내 안에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냥 어떨 때는 내 안에, 어떨 때는 내가, 이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오직이 돼야 돼. 오직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막 잘 살아보려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 인생보다 하나님이 내 시작과 끝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내 시작과 끝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일 한치의 내 삶의 미래도 몰라요. 내일 1시간 후에 내 삶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럼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없죠. 바울은 그 정도로 깨달아 버렸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이 정도도 아니에요. 붙잡힌 정도가 아니라 붙잡힌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가는 삶,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조상적부터 믿어온 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모태신앙은 복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게 모태신앙이 되고 못된 신앙이 되어버려요. 왜? 나는 모태로 태어나서 신앙이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버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고 선택했는데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내세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세상 말로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의 연속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쓰려고 하면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고백해야 돼요. 부활에 대한 소망의 믿음. 그게 24장 15절에 나오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려고 하면은 그 앞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일반 종교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 죽으심이 있어야 돼. 자, 그럼 죽으심이 있기 이전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계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 존재가 있어야 돼.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오신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래서 죽으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항상 함께.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바울에게는요 완전히 각인이 돼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계와 하면서 쭉 나와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한마디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한 체험의 믿음 고백이에요. 그분이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담의 세계에서 체험한 그 이후로는 바울이 한 번도 그 이전으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한 그 미션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조금 더 의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있어야 돼. 나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니까. 마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속국의 상태에서 법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예배 못하게, 기도 못하게 딱 법령이 선포되어졌는데도 그들은 숨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믿느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66권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내게 뭔 염려가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을 안 믿어도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고 하면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 한 단어만 믿어도 끝나는 거예요. 왜? 성경 66권은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 이거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문제가 온 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만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거 발견하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포로로 가도 뭐 속국되어도 어떤 경우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 계획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1년 후에 내가 쨍하고 해 뜬다 하면은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어쨌든 1년을 버틸 거 아닙니까? 왜? 1년 후에는 내가 이전의 삶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을 내가 축복된 삶을 보장으로 받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이요, 고통처럼 여겨지질 않아요. 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4절이 그 소망이에요. 네.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소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모델적인 신앙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믿음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 참빛교 성도들이 이런 경지에 이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16절에 말씀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꺼리낌이 없다는 건 깨끗함을 얘기해요. 깨끗한 것.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진짜 바울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네. 사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속일 수 있잖아요. 내 삶의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은 보통 이거 믿음 고백이 아니죠.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조금 더 꺼리낌이 없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를 본받아 라고 할 정도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 가정은요 진짜 축복받은 가정이고요. 그 부모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응답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지속돼야 돼요.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못된 짓 할 때는 잠깐 피하셨다가 다시 내가 착한 일 할 때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사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내게 어떻게 모델적인 삶이 돼야 돼. 24시간 흔들림이 없는 삶이 돼야 돼. 그런데 그걸 내가 순간순간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갈등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분명히 다 붙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감사인데 어떤 감사? 범사에 감사.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어때요?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건데 우리는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내게 24시간 창조주 하나님이 24시간 임마누엘의 비밀을 내가 누리지 않고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그래서 이런 항상이라는 단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믿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변하지 않는 정확한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어요. 무슨 복음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나의 복음이 없으면 그건 또 어떻게 사단에게 속을 확률이 많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어떻게? 나의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은 또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성령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꺼리낌이 없는 믿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980년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더 이상 의존하지 마세요. 얼마만큼 이 책을 보고 사람들이 막 그냥 흥분했느냐.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의 책이에요. 그렇다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에 공감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 내용이 뭔데요? 사람은 결국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어떤 가족 간에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100% 신뢰할 수 없고,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100% 신뢰할 수 없어요. 뭐 흔히들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좀 예를 들어서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고스톱을 치잖아요. 뭐 명절 때 뭐 그 가족들이 같이 뭐 하는데 부자지간에도 그 점수 속이는 거 그냥 막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불키면서 그래가지고 명절 때 그 핫도놀이 하다가 살인 사건 나는 거 방송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것도 부모 자식간에도 믿을 수 없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버려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부부 간이라고 해도, 또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이기적인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을 위하는 그 생각이 딱 가지고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요, 또 언제 어떻게 사단에게 속아서 어려움 당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오직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완전 믿음 고백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조금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여 정말 흔들리지 않은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한 믿음 고백하는, 그래서 믿음의 모델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